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구원받은 강도가 있는데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입니다. 흉악한 강도입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 수준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받은 강도는 처음부터 구원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구원과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받은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강도입니다. 그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게 말했는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 좌편에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다시 말하면 좌편에 있는 강도도 우편에 있는 강도도, 이 두 사람 강도 다 예수님을 함께 욕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 꼴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으면서 너나 구원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함치고 외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들도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명의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함께 비방하고 욕하던 강도가 무슨 이유인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구원받은 강도 말고 나머지 한편 강도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적입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하고. 한편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목에서 달라졌습니다. 아무런 소망, 어떠한 희망도 없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목에서 완전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이 한편 강도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공생애를 사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같이 풀어내는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감 있는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베푸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한편 강도를, 구원받은 강도를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설교를 하신 것도,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을 향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좌우편 강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의 기도가 강도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물론 양편 강도에게 다 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도 한편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처절한 고통인지 강도는 체험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면이면 막 입에서 욕이 나오고 막 원망이 나오고 온갖 독설이 막 나올 법한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 군중들을 향해, 좌우편 강도를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한편 강도가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할 수 없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이 기도를 한편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도에게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구나. 조용히 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것은 당연한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것이 믿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문으로 들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기적들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강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믿어졌습니다.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아들 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있고 십자가에 그 위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강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100%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100%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 100%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강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강도가요. 누가요? 흉악한 강도가요. 그런데 그 강도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멋있는 이 기도 한 문장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기도가 정말 멋있는 기도고 이 기도가 꼭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한 문장으로 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문장, 그 기도 안에 담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100%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100%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공로는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는데, 나의 공로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있게 붙잡는 것, 100% 십자가를 붙잡는 것,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강도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너무나 젠틀하게, 너무나 멋있게 예수여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마지막에 멋진 말 한마디, 멋진 멘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입니다. 강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도 같은 자라도, 이 강도보다 더 악한 자라도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 소지도 남겨놓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구원 제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의로운 것 같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강도보다 훨씬 괜찮아 보이고 훨씬 나아 보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불공정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강도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이 혼란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인간들이 보기에 얼마나 괜찮으냐, 얼마나 대단한 식견을 가졌느냐, 얼마나 도덕적이냐 상관없이 이 믿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서의 핵심은 우리 믿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어쩌면 구원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실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무한한 능력, 완전한 지혜, 무궁한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납니다. 이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함부로 입을 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와우! 오!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강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영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